할렐루야. 주님의 그 크신 자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모든 예배자들의 그 10년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전체를 주님께서 오직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5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니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그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하기 위한 경고였지요.
그리고 만약 시드기야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도 평안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은 점점 더 악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설명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과 추측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8절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9절에 보신 것처럼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주는 그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 노예를 풀어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입니다. 13,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이 노예에 관한 규례를 보시게 되면은 6년간 노예로 삼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반드시 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로 볼 때 다른 국가에서 거의 있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조선시대에서도 노비는 자손대대로 노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비의 길을 말씀하시며 율법을 정해주셨지만 이 권력자들 그리고 이 노비의 주인들은 점점 자신들이 편한 대로 자신들의 이익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비들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노예들을 자유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 유다를 돕기 위하여서 원정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자 이전에 예루살렘을 계속 에워싸고 있던 바벨론 군이 잠시 그 에워쌌던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 그리고 시드기야는 좀 숨통이 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원래 시드기야가 선포하고 백성들이 받아들였던 그 자유의 조치를 번복하게 됩니다. 그 번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시고 굉장히 진노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문제의 모든 발단은 바로 8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선포했지만 이것은 시드기야의 결정이 아니라 시드기야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함께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이고 언약이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며 맺은 그러한 계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 두 조각으로 지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계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식에는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 송아지를 둘로 쪼개서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나도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내가 이 둘로 쪼개진 송아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이 있는 것이거든요. 시드기야와 모든 유다 백성들은 이것에 동의하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나였던 그 모든 백성들, 그 계약을 맺은 그 모든 유다들에게 20절과 22절까지의 내용에서의 그 징계와 같이, 즉 그들을 그 송아지와 같이 내가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진노하며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완전히 깨버렸다라는 것이죠.
노예를 풀어주었냐 말아주었냐 이 문제의 일전에 하나님과의 계약을 깼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계약을 깼다라는 것에는 또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기면은 그 송아지와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면 그것을 과연 어길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그렇게 감히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인즉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유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그저 비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뭔가 해봤다가 좀 괜찮아지니까 그냥 약속을 깨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애초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노예를 풀어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자비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지키지 않는 그들의 악한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던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하나님과의 계약까지 깨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이 공포에 질려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한 삶, 주님 앞에 선한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할 점은 애초에 노비를 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비를 풀어줬던 것은 그들이 그 자비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또한 구하였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율법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또 가정에 또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베풀며 실천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 시드기야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마음에 품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품은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옵고 또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